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을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복된 힘으로 저희들 생활 속에서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중심을 움직이고 신앙을 하는 움직이는 귀한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많이 들어본 설교 제목 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한다? 증거한다. 여기서도 지금 많은 그 증거나 뭐 증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에 사람이 이제 건축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먼저 설계도 청사진 이제 일명 블루프린트 그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집을 완공하고 나서 거주하면서 참 내가 집을 잘 지은 것 같다. 그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됐다 이러면서 또 누가 이 집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소신 있게 바로 이 집이 바로 이런 집입니다 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청사진만 자랑하고 내 계획이 들어간 것만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 집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각기 마음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그 맞는 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냥 그걸로 인정해 주지 정말 진정성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구원하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자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확증이 안 되는데 뭐 예수님 얘기 실컷 해봐요. 아무 소용없죠. 그거. 또 본인도 그 리얼하지 않고 나중에 속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은 체험되어진 것은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구원하는 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한 것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내 신앙을 알려줄 때에는 그 증언자인데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안에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자기의 확증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거죠? 증언자가 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믿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면은 그건 무책임한 소리예요. 우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 전에 최소한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왜 그런 단계가 있냐? 구원은 신비한 거예요. 구원. 나 같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시고 또 오늘날 나에게 이르기까지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영특해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장로교는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만세전에 이미 그 예약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들어지고 지명된 그런 존재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 만인 그 언약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4절 있는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날에 예정했더란 거예요. 너희 엄마가 모태솔을 조성하기 전에 이미 예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얘기 잘 아시죠? 지렁이 같은 야곱. 넌 지금 네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네 엄마가 뱃속에서 너를 조성하기 전에 내가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예요. 구원받은 것은 신비예요. 또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 구원받기 원해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너 그런 날이 언제야? 작년 1월 1일 같은데 그래 너 1월 1일이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즉 얘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받아요.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저주새끼 그동안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잘 먹었고 그다음에 또 따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소화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지렁이 같은 존재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으면은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믿는데 억울하지 않냐 말이야. 할 수 없어요. 억울해도.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이전에 믿는 사람과 그 후에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러나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때 구원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그 참 복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고 단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가 바를 존재가 아니는 거예요. 근데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를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증언자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 복음으로. 무엇으로? 복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찬송가대로라면은 나 같은 사람은 잘 해당 사항이 아닌데, 그 찬송가에 보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게 하고 전파한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어느새 내 귀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난 교회 나가서 아무 의미도 모르고 목사는 철기도 내 귀에 안 들었는데 어느 날 그게 그 철기가 귀에 들어오더라. 들은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워낙 집안에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아니라 복음으로 불러서 여러분들 오시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것이 우리가 믿어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력이 빠르고 또 내가 뭔가 그 말을 들을 때 금방 몇 단계 앞서가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 우리의 영특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나에게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은, 이것은 네가 스스로 터득한 거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 마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반할지언정 저는 절대 배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잘 아니까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고 자기도 체험했고 물을 우유도 걸어보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널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알게 해준 건데, 이건 혈육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로 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땐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어느 것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니 너를 흔들 자가 있어도 너는 절대 안 흔들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는 거죠. 체험된 믿음이면 그런 내가 스스로 증언할 때 스스로 테스트 뭐냐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 날 누구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또 누가 성령 얘기하는데 뜨끔뜨끔하고 그럴까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체험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10월달이죠. 이 10월달 때는 내가 이 설교를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justify가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네 스스로 나는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justify는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난다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말의 의로만 쓰는 걸 가지고 사실 이게 호세서에 있는 건데 마틴 루터는 이 말을 굉장히 외쳤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담대 외쳤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는 자기가 어떻게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말이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같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어요.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justify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여기면서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간신히 이기느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삶을 전하려 한 사람은 세 가지 과정이 필수입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분석적이게 있는데 믿음의 풍성한 내용을 알고 증거해야 돼요. 내용을 알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내가 전한 자가, 즉 증언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과 준비. 훈련과 준비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에베소 1장 18절 19절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걸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희 스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체험이죠. 사명. 종교적 지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면 유일세 사상을 가졌죠.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팔로우 해야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언하다. 이 말은 그 말투스란 말이 있는데 그 성경 본대로 이 말은 증언한다. 이 말은 순교한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다. 순교자예요. 난 목숨을 내놓고라도 확실히 알겠다는 의지가 있는 증언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난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아이 입속에서 나왔지만 죽었잖아요. 그게 순교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 피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어떻게 순교자가 되냐? 여러분들 오늘 요한일서 1장 그 하반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런 게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느덧 나한테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증거를 할 수 있지? 오늘 요한일서에 보니까는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언제 이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효력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어느 분이 저도 몰라. 목사님 신앙이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물어봐요. 명쾌한 어떤 데피니션을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중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servant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다못해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나는 의지한다.
장로교는 servant of God 그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내 전체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삶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효력을 맛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그 고백사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사는 하이델베그가 있고요. 또 텐노브 돌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는 그러한 신앙 고백 있습니다. 고백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고백서를 모르면 떨어져 페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잘 던진 믿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로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내 자신을 확증해라. examine yourself. 확증해봐라. 여러분 종교개혁에 달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아까 얘기했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항상 믿음의 증거로 하여 우리 찬송가 542장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믿음 주소서. 여러분 앞에 찬송가 있어요? 그 찬송가 한번 지금 542장 한번 펼쳐보세요. (542장) 구주에서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죠. 우리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날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한 번 정도 그래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4절까지 부르면 더 좋고.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요새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감격 있고 또 내 입에서 외쳐지기만 해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정할 수 있는 예수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덕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찬송하며 귀한 예수 늘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심정으로 이 종교의 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립니다. 아무쪼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했는데 저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고백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근동지방에 있는 하나님 마을 신앙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도 그런 찬송을 저희들이 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